또 예배에서 반갑고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또 이윤 집사님도 또 우리 지연이도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반갑고, 요즘은 또 독감 좀 예방 주사도 맞고 하는 그때인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주님의 시선이 참 좋다. 주님의 시선이 참 좋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릴 때 이렇게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하는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흡사 똑같은 그림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틀린 그림이 있죠. 그래서 그 틀린 그림을 찾아내는 그런 게임이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칠병이어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 가면 이제 칠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아주 매우 흡사 같은 사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전혀 다른 기적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적 사건은 같은 사건을 이렇게 착오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흡사 같은 사건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 차이점이 있어요. 틀린 그림을 찾듯이 여러분 우리가 좀 찾으면 좋은데 행하신 장소가 처음에 달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 들판인 유대 땅에서 행하신 기적이라면 이 칠병이어는 갈릴리 저편인 이방인 땅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는 대부분 유대인들일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났던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겠죠. 주님의 손에 들려진 양도 달라요.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보리떡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는 7덩어리의 보리떡 그리고 2마리의 그 생선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거죠. 먹은 사람들의 숫자도 달라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는 몇 명이 먹었죠? 장정만 5,000명이 먹었죠. 5,000명. 근데 칠병이어에서는 4,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긴 양도 다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12바구니. 바구니는 이렇게 작은 거예요. 바구니. 근데 칠병이어는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여기서는 광주리입니다. 광주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광주리에 바울을 넣어가지고 줄을 내려가지고 도망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칠병이어에서 훨씬 더 많이 남긴 거죠. 12바구니, 이 칠병이에서는 7광주리 이렇게 남겼다.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순서가 다르죠. 뭐 당연히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이 나중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기적이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공통점. 세 가지만 우리 함께 오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의 출발은 항상 예수님이었다. 기적의 출발은 항상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4절을 한번 보시면 주보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기적의 출발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보셨다. 큰 무리를 보셨다. 근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저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리고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8장 2절로 3절. 마가복음 8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마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8장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출발선, 동기가 뭐예요? 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실 때,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랑이 뭐죠? 사랑은 자꾸 마음이 가는 겁니다.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죠.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가고 마음이 자꾸 드는 거. 그게 사랑이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저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기진하고 맵진하고 그리고 또한 지치고 얼마나 힘들겠냐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가장 좋은 기도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의 끝판왕이 뭘까요?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긍휼의 끝판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면서 사랑의 완성이죠. 십자가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힘들겠지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고 긍휼의 끝판왕, 긍휼의 사랑, 이 사랑의 완성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요, 인생이 좀 복잡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기를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면 그러면 목회는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럼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이건 뭐 인간적인 동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애쓰고 힘쓰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순종 안 하겠어요?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성도가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중보하는 거죠.
또 성도가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 부부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냥 안쓰럽고 그냥 왠지 안 됐고 그러면 부부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기도는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동정하고 인간적으로 참 딱하다,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금 불쌍한 처지인 거는 아닌데 목회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노현정 원사님을 지난 주 화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이 아닌가요? 그때 신방 간다고 한 날이 언제예요? 했다가 신방을 못 가게 된 성도들. 아무튼 지난주에 제가 화요일 날 참 그 기도원에서 왔구나. 목요일 날 맞아요? 아무튼 목요일 날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되나 하루 종일 고민됐어요. 그래요. 참 제가 그 성서신학원 강의 끝나고 와서 신방했으니까 목요일 날 만나요. 무슨 말씀을 위로해야 되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루 종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막상 이제 만났는데 저의 염려는 기우였어요. 제가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방하는 중에도 그렇고 신방하고 나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참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마음이 솔직히 어떠십니까? 전에는 목사님 막 두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너무 아둥바둥 이기며 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잘 다니다가 천국 가면 된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거나 내가 죽으면 먼저 내가 천국 가 있겠다. 그러니 당신이 나 보고 싶으면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 천국에 와라. 그리고 내가 하나 부탁하는 건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 가정 지켰다. 내가 당신을 품고 또 자녀들을 품고 내가 목숨을 바쳐 지킨 가정이니까 이 가정만큼은 지켜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긋 웃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권사님의 지금의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권사님에게 발생한 건 위암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13년 전에 말기 위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를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근데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위암 암세포 그 인자가 이 항암 치료제가 전혀 효과가 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가만히 보고서 체력도 너무 약해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또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단하자. 그래서 항암 치료를 14년에도 중도에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있어야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체력이 지금 한계가 있죠. 한번 그 위암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 10kg, 20kg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항암 들어가기도 전부터 권사님이 또 대장도 이렇게 협착이 있어서 그것도 또 치료하느라고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감량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의사들은 어떻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네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네요. 그것이 밝은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만 구할 뿐이네요. 은혜 구할 뿐이네요.
그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신방하고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 권사명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믿음. 여러분, 노인정 권사님을 걱정하지는 말아요. 믿음 없는 나를 걱정하고 믿음 없는 가정 자녀들을 걱정하는 거지 권사님을 걱정할 건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권사님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권사님 영적인 우리 배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 죽으면 천국, 살면 사명 감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살면 사명 감당하시고 죽으면 아버지한테 간다. 그런 배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시다는 거예요. 능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요. 평생 믿고 따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 예수님 사랑한다.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어머니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누구보다도 당신의 딸 노인정 원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보실 때 가장 좋은 거, 가장 선한 거 그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살면 사명 감당, 죽으면 천국. 그게 확실히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살면 사명, 그리고 죽으면 아버지 집. 나는 간다. 영적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얻어보면 뭐 딱하다, 안 됐다 할 수 있는데 진짜 딱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 없는 게 딱한 거예요.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는 게 진짜 딱한 거고 안 된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심판자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나라는 다시 죽는 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괴로운 것이 없고 병원이 없고 감옥이 없고 경찰이 없고 군대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그 길바닥에 그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 러시아 군인들의 시신을 찍은 사진을 봤어요. 왜 그 젊은이들이 그 우크라이나 그 낯선 땅에 와가지고 그 시신에 쓰레기처럼 죽어가지고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까마귀하고 들개들이 와가지고 살을 뜯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 땅은 정말 비참하죠. 끔찍하죠. 뭐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어야 되나.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는 경찰이 없고 군대가 없고 병원이 없고 아세요? 교회도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누가 정말 불쌍한 사람인가?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아시지만 해 아래 살아가는 삶이 별거 없어요. 뭐 우리가 뭐 좀 더 낫다, 좀 더 뭐 못하다, 뭐 이렇게 비교하긴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살아보면 별거 없다. 뭐 대단한 것도 없다. 그게 무슨 뭐 여러분 뭐 이렇게 비관하라는 뜻이 아니라 삶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당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동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다고 하자,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보시죠. 자,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오늘 본문 8장 4절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제자들의 대답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자, 마가복음 6장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할 때는 의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줄 수 있습니까? 빌립 같은 경우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은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8장 4절에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왜 문제예요? 문제냐면 한 번 경험했잖아요. 오병이어의 경험을 했잖아요. 얼마 전이잖아요. 처음이라면 의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제자들은 학습이 안 되는 걸까? 왜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더디 자라는 걸까? 왜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받은 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오늘 8장 4절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봤으면서도, 응답을 받았으면서도,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은혜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함께 있는 식솔들이 이제 굶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 나발이 충분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발의 양떼들이 들판에 있을 때, 갈멜 들판에 있을 때 그 다윗과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울타리가 되어줬거든요. 담이 되어줬어요. 많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나발은 충분히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발은 충분히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나발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윗이 누구더라? 요즘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인가? 다윗이 나를 언제 도와줬지? 내가 다윗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언제 있었지? 웃기지 마.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거 읽은 거야. 내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이거 이렇게 가업을 이룬 거야. 나발은 도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나발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의 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도우셨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는 하셨나? 부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어?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사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열심히 살았지.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이렇게 일구고 내 여기까지 왔지. 도무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가족의 은혜, 이 나라와 정부의 은혜, 이웃들의 은혜, 교인들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아요. 나발하고 똑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뭐가 있냐? 내가 무슨 도움을 받은 적이 있냐? 다 내가 열심히 내가 수고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도움을 받은 적이 누가 있냐? 그런 마음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전혀 은혜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많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은혜를 아시는 성도가 되면 참 사람이 넓어집니다. 은혜. 그래서 늘 고백할 때마다 은혜지요.
어떻게 이렇게 참 자식을 잘 키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또 참 그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아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또 참 높이 오르셨어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은혜. 가족들의 은혜. 은혜의 힘을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시침이 떼고 살지 말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은혜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의심하는 제 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 때는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8장에서도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시선이 좋다, 참 좋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이 이유예요. 자, 예수님의 보는 관점을 보세요. 예수님의 시선을 보세요. 예수님은 없는 거를 찾지 않으세요. 없는 거를 찾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7병이요 5병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린애가 먹을 만한 한 끼 식사량에 불과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에게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얼마나 있느냐, 있다는 거 있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늘 없대요. 늘 없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고. 나는 없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없대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지만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계속 없대요. 그때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물으세요. 자, 조보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사실 맞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어른 양떼 더부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세지고 있는 거예요.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 40년 전에 왕자의 시절이었을 때 비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힘이 있어요. 뭐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명예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주님,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리라. 내가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리라.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빚을 많이 남기고 오늘 말하면 신학생이죠. 뭐 전사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 있는데 선지생도가 죽습니다. 빚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 남편이 주의 일한다고 선지생도로 부름받아서 공부하고 목회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빚을 많이 남겼는데 저 채권자들이 내 두 아들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엘리사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해요.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자, 열왕기하 4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4장 2절로 3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이 여인은 뭐라고 계속 얘기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남편도 없어요. 나는 모은 돈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심지어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대요. 표현을 꼭 그런 식으로 해요. 그죠? 표현을 꼭 그런 식으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뭐라고 물어요?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조금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이잖아요. 뭐예요? 뭐에 주목하는 거예요? 있는 거에 주목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보잖아요. 우리가 가진 거, 주신 거, 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맨날 없다는 데만 초점을 두고 남과 비교하면서 맨날 없대요. 없대.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왜 우리는 없는 것만 말하면서 낙심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할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는 이제 완전히 광야라 어디 피할 곳이 없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방이 막혀 있어. 죽을 것 같아. 이제 끝장이야. 아무것도 없어. 상황만 보지 말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왜 못 보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다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희망의 끈을, 기대의 끈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반주도 없는데 굳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을 했습니다. 한 2번 불안했었는데 아무튼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 아시죠? 1급 중증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쓴 가사입니다. 예, 송명희 시인의 그 부모는 그래도 믿는 부모니까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지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힘들어도 예배 데리고 가고 예배 드리게 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키웠어요. 이제 근데 어느 날 연희동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집주인이 집을 판다는 이유로 방을 빼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하니까 이제 사골세를 찾는데 초동이라고 하는 곳을 이사를 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송명희 시인이. 왜냐면 이제 정신은 말짱하니까.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이제 나와 같이 놀아주던 연희동의 그 이웃집 언니도 내가 이제 초동으로 이사 가면 이제 나를 찾아와 주지 않을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 새벽에 송명의 시인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죠. 그리고 가사를 쓰라고 해서 쓴 것이 나라고 하는 찬양 가사입니다. 근데 송명의 시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관점이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나 남이 가진 건강도 없고 계속 없다는 거예요. 없다. 친구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집도 없고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해요?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있는 걸 드디어 보잖아요. 있는 걸 보죠. 있는 거. 형편은 하나도 바뀐 게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받고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들이 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에게 늘 불공평한 하나님이었어요. 저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건강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 사랑하고 나 같은 자에게는 관심도 없는 늘 불공평한 하나님. 근데 그가 후렴에서 고백하는 찬송의 가사가 뭐예요? 하나님 뭐라 찬송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도 송명희 시인을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받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고백할 수 있어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한 헬런 켈러가, 삼중고를 겪은 미국의 헬런 켈러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백인에 이 헬런 켈러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헬런 켈러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안에 들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헬런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헬런 켈러의 삶의 자세를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나에게 많은 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 설리반 선생님을 주시고 믿음의 부모님을 주시고, 그리고 시간마다 좋은 만남을 주시고, 그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감사하느라고 없는 걸 바라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 보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꾼이 없다, 재정이 안 된다, 재능이 없다, 실력이 없다, 우리 집안이 안 좋다, 날 끌어줄 사람이 없다, 백이 없다, 늘 없대요. 없대. 주님은 그때 말이에요. 아니, 너에게 있는 게 뭐야? 있는 게 뭐야? 우린 찬양할 수 있는 입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한 끼 밥을 대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게 뭐야? 있는 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아름다운지 알아요? 베드로 시몬을 보자마자 앞으로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고 하리라. 동네에 그냥 그 발에 이렇게 체일 그 짱돌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시몬을 주님은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반석같이 되게 하리라. 기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은 보는 시선이 그냥 시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바로 보시는 거죠. 베드로 반석으로 봐주시는 거죠. 야곱 보세요. 야곱 늘 좀 간사하고 막 이기적이고, 그리고 또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리고 기회주의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야곱이에요. 늘 움켜쥐는 사람.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정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가지려고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만나서 내가 너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 야곱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시선이 좋잖아요. 레위, 세관, 등쳐먹는 흡혈귀, 그 로마로부터 세금 갖다 바치는 그 매국노. 근데 주님이 너는 마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야.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야. 저는 솔로몬을 생각하면 솔로몬이 늘 따라다니는 딱지가 뭔지 알아요? 저 불륜의 자식. 왜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원래 맺혀지지 말아야 할 관계잖아요. 밧세바하고 다윗하고는 원래 자기는 원래 그 사실 우리아와 밧세바 엄마가 그랬는데, 아무튼 다윗이 그냥 욕심에 탐욕에, 그래서 결국은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는 죽고, 그래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 첫 번째는 죽었지만 둘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러니까 늘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저 불륜의 자식, 불륜의 자식.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어릴 때 솔로몬에게 무슨 이름을 하나 줬는지 알아요? 혹시 아세요? 여호와가 너를 사랑하신다. 여디디야. 내가 너를 여디디야라 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내가 너도 사랑한다는, 늘 꼬리표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의 시선이 좋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없는 거 보시고, 아유 얘 실력도 없네, 믿음도 없네, 아유 얘 자격도 안 되네, 아유 얘 너는 낙점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늘 있는 거 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물으세요.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에게 있는 게 뭘까? 그걸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가시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늘 없는 거, 안 되는 거, 약한 거, 나쁜 것만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것,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나가 주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보잘것없는 질병이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 이것을 가지고 일하시면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사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불쌍한 건 사랑이 많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살면 사명 감당이요, 죽으면 아버지 집에 간다, 이 확신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